먼저 우리 최 장로님 할아버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문동교회 단톡방이 아주 축하 메시지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아주 너무 보기 좋습니다. 건강하게 아이하고 엄마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 장로님 가정에 복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광고라 그럴까 좀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내일 제 아내가 나가는 교회에 일요일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두 분이 내일 오시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제 아내가 이제 준비했는데, 저는 할 수 없는 일을 제 아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우리 안식일 날 교회에 오시고 제 아내가 일요일 날 그 교회에 가서 노래를 특창을 또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일요일 교회 반주자님 집에 가서 그분을 또 사귀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된 분들을 진리를 듣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찬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내일 안식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도회 때 이틀 오기로 약속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회 할 때, 예언 전도할 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틀 오시기로 약속을 받아놔가지고 제 아내가 계속 공을 들이고 일요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 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왔고, 이번엔 또 그 교회 가서 특창을 또 하기로 해가지고 내일 모레 일요일 날 특창을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를 드릴 거예요. 제가 평생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성도님들께 약간 교사의 맛이, 냄새가 좀 나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학습 목표라는 것을 게시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학습 목표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질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인생의 악보, 들어오실 때 받으셨잖아요. 인생의 악보를 여러분이 직접 그릴 수 있고,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학습 목표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옛날에는요 학습 목표를 이렇게만 제시하면 돼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해한다를 알고로 바꿨어요.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이해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알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학습 목표 진술이.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지금 바꾼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하게 사는 방법 두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도 인생의 악보를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가 잘 됐죠? 네, 잘 진술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학습 목표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제가 설교하는 사람의 목표가 있어요. 저의 목표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요. 보실까요? 이대로 하지 않으시면 오늘 설교는 들으나 마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실천을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악보를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을, 그 악보를 그린 다음에 그 악보 때문에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예요. 실천이라고 하는 글자에 빨간 글씨를 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뭐라 그러냐면, 여보,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요.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철저히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 알기는 많이 알아. 여러분들 음악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이 음악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좋은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음악 수준이 높은데 실제로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세 가지 중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중요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가 준비가 됐고 5처녀가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10처녀는 전부 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처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들었어요. 다 똑같이 들었어요. 신랑이 올 때 너희들이 등에 불이 있어야 돼.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다 준비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매 밤 늦게 오는 시간에 오니까 기름이 다 달았는데 준비 못한 사람들은 잠들다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로다 그러고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졸음을 참고 기름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듣고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거든요. 그 신랑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행동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마 드리는 내용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들으실 내용이 사실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강하게 사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실천하면 건강해지고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들은 거잖아요. 듣고 행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미국에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손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연구한 거예요. 미국의 그 대학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대학에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를 찾아보니까 손을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왜 손을 움직이나 봤더니 우리 몸속에 뇌가 있잖아요. 뇌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손이래요.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수업하다가 애들이 볼펜을 손가락으로 막 돌리잖아요. 그럼 못 돌리겠어요. 야, 정신 사나워, 돌리지 마,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수업할 때 볼펜을 하도 돌리니까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선생님, 큰아들이 볼펜을 너무 돌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 오면 볼펜 좀 돌리지 말라고 좀 해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야, 너 왜 수업 시간에 볼펜을 왜 이렇게 돌려? 왜 아빠? 그랬더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볼펜을 왜 돌려? 그랬더니 그냥. 근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말을 못하고 야 그거 안 하면 좀 안 하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신경이 많이 쓰이시지 않을까?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근데 걔는 고3 끝날 때까지 손만 흔드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흔들었어요. 아 우리 교감 선생님이 수업 순찰하시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선생 당신 아들은 말이야 전에 볼펜만 돌리더니 이제는 다리까지 흔들어. 막 손 흔들고 다리 흔들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막 저는 집에서 한 번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강압적인 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이렇게 수학을 풀거나 모의고사 보거나 하다 계속 볼펜을 돌리고 막 다리를 흔들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끼칠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손을 움직이는 게 건강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연구한 거를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 대학에서 그 연구를 했어요. 직업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직업, 오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직업을 조사해 보니까 지휘자가 오래 사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왜 지휘자가 오래 사나 그러고 보니까 지휘자가 뭐를 움직여요? 손을 움직여요. 손을 계속 움직여요. 일본에서는 지휘 체조법이라고 하는 게 요새 유행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모르는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막 지휘를 한대요.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고.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지휘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걸 알고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걸 제가 일본 그 사람들이 지휘 체조법이라고 하는 걸 요새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휘자들 보시면은 여기 위에 두 분이 그 영국의 지휘자신데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1800년도에 97세, 95세에 막 이렇게 사셨어요. 그럼 굉장히 장수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60세까지만 살면 굉장히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한갑잔치하고 그랬을 때 여기는 이미 90세가 넘게 사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탈리아 지휘자 이분도 90세가 넘게 사셨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라얀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지휘자인데 이분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건강하게 사셨는데 80세 좀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지휘자, 제가 대학 다닐 때 되게 좋아했던 지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오래 사셨던 지휘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휘자라고 하는 걸 미국에서 이제 연구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많이 움직이면 어떤 그 뇌나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그 연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쓰잖아요. 손을 많이 쓰면 첫째 그 몸이 유연해진다 그래요. 유연해지고 또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나 또 이렇게 뭐 통증 있잖아요, 아픈 거 이런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손에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전에 발 마사지를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6개월 동안 실습하고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발 마사지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매일 저녁 시간만 되면 제 아내가 잠자리 들 때 매일 발 마사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귀찮아해도 무조건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손에 대한 혀를 배우고 또 손을 이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을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좋겠고,
젓가락질 있잖아요. 숟갈 식사하실 때 젓가락질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그래요. 볼펜 돌리는 것도 효과가 있고 젓가락질 하는 것도 굉장히 이 뇌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숟갈로 이렇게 반찬을 푸지 마시고 젓갈로, 포크로 하지 마시고 젓갈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훨씬 좋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볼펜 돌리셔도 상관없어요. 잘 안 돌아가실 거예요 아마. 이 젊은 학생들은 이걸 잘 돌리는데 볼펜을 돌리거나 젓가락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웃음에 대한 걸 연구했는데 여기 보세요.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어요? 15번에서 20번만 웃고 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웃어요? 네, 상상할 수 없을 많이 웃어요. 아이들은 많이 웃잖아요. 꼬마들은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웃어요, 그죠? 근데 웃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영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육서울병원에 가보니까 웃음 치료라고 하는 그런 글씨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래요? 웃음이 없는 하루는 뭐한 하루라고요? 낭비한 하루다 이렇게. 또 그 다음 보니까 웃음은 가장 값싸고 효과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이거 그냥 이분들이 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절대 발생하지 않을 일들이 40%, 그죠?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이제 해결해야 될 일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4%밖에 안 되는데 이 4%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을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뭐가 될지 몰라서 공부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뭐가 될 줄 아나? 그랬더니 글쎄요. 선생님은 다 아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면 제가 뭐가 될지 다 알아. 저 아이 봐. 저 아이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지? 열심히 공부하지. 쟤는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도 공부할 거야.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이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쟤는 10년 후에는 제가 원하는 꿈을 이뤄서 살고 있을 거야. 또 저 학생은 어때? 저 학생은 공부 안 하잖아. 저 학생은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공부 안 해. 그러면 저 학생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살 거야. 너는 어때? 너 열심히 공부하잖아.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왜 네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해봐. 그 여학생이 성악을 했어요. 성악을 했는데 성악을 그만두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자연계반 담임을 했는데 그만두고 공부해가지고 1년 반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의사가 돼 있어요. 여의사가 됐어요. 저에게 자기 병원에 오라 그러는데 제가 갈 일이 없어가지고 한번 일부러 놀러 갔었습니다. 놀러 가서 보니까 막 그 아이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선생님 왔다고 뭐 해주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해봐라, 뭐 해볼래 그랬더니 뭐 무릎도 찍고 어깨도 찍고 뭐 다 찍어보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랬더니 다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딱 보더니 선생님 지금 몇 살이신 거예요? 그래 왜 그래? 너무 건강하세요. 뭐 연골도 안 달고 뭐 어깨도 좋고 다 좋아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민은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해봐라. 해결되나?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드려. 그리고 자. 그러면 네 고민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실 때 받으신 악보가 있죠. 두 번째는 악보예요. 이 인생의 악보가 있는데 한번 펼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지금 그려놨는데 불평이나 게으름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쉼표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단어, 또 행복한 단어,
또 신앙적인 활동을 잘했거나 이런 좋은 단어들이 나올 때는 음표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제 인생 악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고 소리가 나고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 쉼표가 나오잖아요. 이때는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철이 들었죠. 그 다음에 계속 교회를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이들을 낳고 잘 키우다가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잖아요.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 세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집에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교회가 떠들었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나쁜 아빠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전부 다 쉼표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보를 보니까 처음에 빰빰빰빰빰빰 하다가 이제 쉼표가 나오잖아요. 이 쉼표는 뭐냐면 교회 갈 때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야, 너 교회도 안 가고 뭐 해 먹고 살을라 그래? 교회 가.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항상 갔는데 화요일 날 갈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면 어둡잖아요. 어두운데 교회 가려고 그러면 골목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입구에 과일집이 있었는데 굉장히 과일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인도 사과라 그래가지고 약간 녹색 있는 사과를 제가 하나 훔쳐 먹었어요. 몰래 훔쳐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제가 훔쳐 먹고 나중에 커서 이제 깨닫고 그 주인에게 이제 갚으려고 10배를 갚으려고 가니까 그 가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방법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갚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악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은 나는 아마 초등학교 때 교회를 잘 다녔어. 그러면 이제 악보를 그리시면 되고 중학교 때는 교회를 못 나갔어. 또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 또 시험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쉼표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음표는 기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동그랗게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악보를 한번 그려보시는데 그다음 여기 보면 그 요나의 악보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 다시스로 간 거를 제가 쉼표로 그렸어요. 다시스로 도망, 쉼표. 그러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니느웨로 이제 가야 해.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보고 싫어했어요.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쉼표로 연주했고 그다음에 니느웨로 요나가 가서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음표를 그려가지고 악보를 완성한 거예요. 요나 악보예요. 여러분의 악보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가 또 나오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 몰래 먹은 거 쉼표로 했고, 그다음에 좋은 아빠가 아니었을 때 이렇게 쉼표로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 악보도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근데 악보가 쫙 다 있으면 정말 좋은 악보가 될 것 같아요.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악보를 저도 만들고 보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잘 들리세요? 그 다음에 쉼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저도 큰 아이한테 회개를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큰 아이한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나가기 전에 제가 큰 아이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 키울 때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미안했다. 너 혹시 지금 마음속에 불편한 거 있니? 아빠가 용서를 구할게. 그래 용서를 받고 그 아이가 좋은 말 해서 용서를 다 받고 그 아이가 끌어안고 막 울고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그 용서를 아들한테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악보에 한번 그려보세요. 악보를 그리시는 동안에 노래 한 곡을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를 들으시고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악보가 없으니까 이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볼펜 있으신 분들은 악보를 한번 그려보세요. 한 칸에 초등학교, 또 그 다음 칸에는 중학교, 그 다음 칸에는 고등학교, 그 다음 칸에는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 가정생활,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거 나오는 동안에 악보를 편안히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계속 하시고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내 인생의 악보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악보에 비유하자면 게으른 사람의 인생 악보에는 쉼표만 가득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악보에는 음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인생은 한가해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없지만
성실한 사람의 인생은 힘들어도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껏 나의 삶은 어떤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의 악보는 이전과 어떻게 다를까요? 인생의 악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악보를 채워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세상의 삶이 다하는 날 하루하루 삶으로 채워진 악보를 들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악보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들이 적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러셨죠. 제가 학교에서 그 학생들한테는 해가지고 직접 피아노를 쳐줬어요. 피아노를 다 쳐줘 보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의 악보를 좀 음표로 가득 채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잘생기거나 또 재물이 많거나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질 가진 사람이 다 행복한지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저희 가족 중에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가난해요. 제가 뭐라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냐면 아무개는 굉장히 가난해.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갖지 말아.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남편도 재산이 많고 부인도 자기가 쓸 돈이 10억이나 있어요.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그런 돈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돈을 쓸 줄을 몰라요. 또 저희 가족 중에도 그 굉장히 잘 사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어느 선생님이 어느 학생에게 등록금을 좀 대줬으면 좋겠다. 나를 밝히지 말고 그 학생에게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와, 그게 가능해? 어떻게 남한테 돈을 그냥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성경에 이 복복자 있잖아요. 복복자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보일 시자하고 부활 부자가 합쳐져서 복복자가 됐잖아요. 이 보일 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옆에 부활 부자는 너희들은 부자야 라고 하나님이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거두어 드렸잖아요. 하루에 얼만큼씩 거둬 드려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루에 양만큼만. 이틀치를 하면 썩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틀치를 거둘 수 있는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거둬 드릴 때는 안식일 것까지 거둬 드리면 썩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루에 식량만 있어도 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복이 있어요. 때로는 가끔 우리의 생활을 비관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불행한 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복 있는 사람,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의도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재림교회 주석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오고 또 양심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에 고의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국의 사무엘이라는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생각을 한 거대로 행동을 하면 행동을 반복하면 뭐가 되죠? 네,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 반복이 되면 품성을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악인은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 꾀라고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면 진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악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만 가져도 악인이 되는 거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면 정말 그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죄인들에게 길에 섰다 이 말은 뭐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서는 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행동하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영국의 작가가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아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품성을 형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나팔을 울려 불지니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나팔을 울려 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 구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많은 의원들이나 병 고치는 분들이 와서 고쳤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신하가 제안했어요. 왕이시여,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불러서 음악을 연주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받아들이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됐죠? 악신이 떠났어요. 이 음악이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음악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음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왕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모압 암몬 동맹군들이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이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 적군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 앞에 딱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압 암몬 동맹군들이 시력이 어두워가지고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멸망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 찬양 속에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걸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또 복 있는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파니 제이 크로스비, 우리 찬미가를 굉장히 많이 작사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평소에 시력이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세요. 잠깐만 넘어갔네요. 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글로 올려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로스비는 병원에 실수로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을 못 보는 그녀의 삶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넘어지기 일쑤였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그분을 향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찬송시가 1만여 편이나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이죠.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못 보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시각 장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늘에 가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뵐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왜 해야 될까요? 찬양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거기서도 찬양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찬양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과정 공부를 시편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복을 받는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려진 말씀 중에 성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행동에 옮기시고 실천하셔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자신은 없지만 가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먹는 약이 있어요? 또 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먹는 약도 하나도 없고 뭐 건강 관리하는 비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뉴스타트, 우리 건강 기별대로 살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지만 편하지 않은 방법도 선택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강한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손을 많이 움직여요. 두 번째는 많이 웃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게 또 행복하시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